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경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과 떡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셨을 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행하신 사역인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성령에 이끌리시는 모습으로 광야에 들어가셨다. 왜 들어가셨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좀 어울립니까? 맞지 않지요.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참여하거나 나타나는 모습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며 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우리 때문, 나 때문이라는 거지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 또한 왜 그러실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은요, 모든 것이 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고 함께하는 우리 오산서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말씀과 떡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되는 말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럴 때 말씀과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말씀과 떡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말씀은 구하며 사는 거고 떡은 따라오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먼저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간적인 순서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순서상으로 먼저란 뜻인데 그 먼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떡과 말씀 중에서 말씀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떡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질서다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말해요? 떡으로만 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를 자극시키면서 말해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셨어요. 금식하신 거죠. 그럴 때 이 배고픔이 그 양식의 필요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장 절박한 환경이고 상황이에요. 그때에 마귀는 그 욕구를 자극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떡을 구하라고요. 떡을 구하라. 그래야 말씀 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을 구하라. 그리하면 떡은 따라오는 것이다. 인생의 질서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귀는 떡을 구해라. 그래야 말씀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비교해 보면 쉽고 편리한 길이 아니구나. 참 불편해질 수 있는 길이 신앙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떡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면 말씀을 먼저 구해야 떡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이 쉽게 보이고 어떤 길이 어렵게 보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3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험을 언급할 때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시험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한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유혹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들아, 말씀을 구하라. 그리하면 떡이라고 하는 건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떡을 먼저 구해라. 그래야 말씀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유혹처럼 느껴집니까?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습은요, 많은 부분 떡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떡을 구해야 된다고 요구해요. 더 좋은 떡을 얻기 위해서라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해요. 떡이 우선하는 사회예요. 떡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예요. 맞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주는 이 말과 구분할 때 어떤 것이 유혹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구해라.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귀는 아니야, 떡을 먼저 구해야지. 그래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게 유혹처럼 느껴집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들으면 유혹처럼 들리겠구나. 오히려 세상은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진 모습으로, 시험에 든 모습으로, 유혹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 나는 떡이 있어야, 그래야 말씀도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갸웃거리면서, 때로는 주저하면서, 그리고는 못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맞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지요. 그것을 감수하면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기도와 간구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마귀는 유혹하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럼 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아마 저 예수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마귀는 확실히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얼마든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시험을 한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매우 심각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몰랐다면,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얼마든지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면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험 매우 심각한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누군가가 어떻게 하라고 막 나가서 큰 교회를 지어보라고 할 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냥 듣고 흘렸어요. 무슨 이상한 이야기 하네. 그러면 저에게 이게 시험거리입니까? 원래 못하는, 원래 능력이 없는 저인지라 이건 시험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저한테 그것을 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말은 저에게 어떤 것이 될까요? 진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바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서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능력, 권세라면요,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마귀의 이 말 앞에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래, 내 능력을 보여줄게 하면서 예스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노라고 하시죠. 아니라고 말하죠. 왜 아니라고 하실까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방식은요, 떡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은요, 말씀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는요, 순서를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시고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다시 고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떡으로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예가 되는 때는 언제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라고 하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되는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예하시는 일에 여기 있는 우리도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리할 때 그게 바로 예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아니요, 언제 예 할 수 있어야 하는지, 내게 있어서 무엇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 먼저 되는 순서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동일해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아픔이 없기를 원해요. 문제가 없기를 원해요.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아픔이 있고 누구든지 다 문제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해요. 원하는 것과 현실로 주어지는 것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그 욕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우리 현수막에 걸려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뭘 부정해야 할까요? 욕구요. 마귀가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욕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라는 거예요. 즉 삶의 순서를 거꾸로 만들어 버리고야만은 이 마귀가 주는 욕구요, 이것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할 줄 알고
그에 따라오는 떡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질서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사역의 모습이 인생의 잘못된 질서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옳게 바꾸시는 거예요.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잘못되게 했던 그 질서,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인생의 질서를 다르게 고치시고자 예수님은 광야에서야 이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래서요, 욥은,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성경에서. 그럴 때 욥이 이 고난을, 이 아픔, 고통을 그가 받을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할지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그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과 상황은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문제거리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 상황 환경에서 욕구가 일어나요. 벗어나려고 하는,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삶의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오히려 고난만 보이고 아픔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내가 그로 인하여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주는 잘못된 인생의 순서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시지요.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마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최적의 상황을 이끌어 주신 그 40년의 삶을 살아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120살이 된 거죠. 그런 그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로서 일반 백성들이 느끼는 그 느낌보다도 더 강한 느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인 사람으로서의 그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 가르침받는 백성들은 40년 동안 눈으로 보았어요. 직접 먹고 마셔봤어요.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꾸어요. 그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럴 때 그가 그 꿈을 이룬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바로 왕의 바로 다음가는 총리가 된 때입니다. 그러면 꿈을 꾼 때와 총리가 된 때의 시간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짧지 않아요. 특히 이제 세 가지로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된 이 사이에 세 가지로 그의 인생이 설명돼요. 하나는 형제들에게 팔린 것,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한 것, 세 번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원망할 만한 일이잖아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는데요. 형제들에게 당한 배신감이요. 얼마나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아무 희망도 없이 노예 생활하는 것, 종살이하는 것. 주어지는 대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주인 그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한 그것으로 억울하게 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면 요셉은 원망 불평 천지예요. 그런 그에게 사탄이 와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요, 맞아, 야, 그럴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성경을 이리저리 읽어봐도 한 번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른 느끼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그 고통스럽고 어려움 많고 그 문제 많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요, 요셉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요셉의 총리가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노예의 생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부당하게 이 안주인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걸 거절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이 떡을 관리하는 관장, 술을 관리하는 관장들을 만났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자극적인 생각들, 마귀가 주는 이 말들을 그도 왜 못 듣겠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달리게도 하시고 나를 종살이 하게도 하시고 나를 옥에 가두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에게요,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선대하지요. 그런 그를 감옥의 주인도 또 보디발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뜻이 우선되는 이 요셉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형통하게 하신 역사로 나타내 주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 특히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성도가 하는 일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일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룩한 겁니까? 감옥이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하니까 거룩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내가 심어야 되는 인생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있지.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것도 울면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보다는, 물론 기적이 있어야겠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기적이면 그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학생이면 학생대로, 주부이면 주부대로,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이면 어떤 공무원이든 또는 직장인이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순서, 질서를 따르는 모습이 있고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야, 더 이상 쉽고 편리한 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면요, 아, 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노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떡이라고 하는 건 따라오는 것이다. 말씀 사경회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말을 따르고 있는가? 내 생각의 구조는 어떤가? 온몸이 마치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처럼 떡으로만 살아가고 오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이루시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떡으로 설명하고 싶습니까? 잘 지어진 교회 예배당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만약 그 규모적인 것으로만 설명하고 싶습니까? 어떤 문화적인 시설들, 복지라고 말하는 어떤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예배당으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싶습니까? 물론 예배도 드리고
말씀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 우리는 금과 은으로, 베드로가 나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그런데 교회가 있는 금과 은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떡을 위하는 모습일까요? 떡을 나누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질문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옳은가? 그른가? 내가 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떡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떡을 나누는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걸 잊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수군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 너희에게 떡이 있고 없음을 논의하느냐? 내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것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얻기 위함이, 위함이 아니라 떡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떡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떡을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떡만 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있고요, 거기에는 욕심이 가득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 내 인생의 질서가 바른지 그른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마귀를 따르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가정과 일터를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화이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은 당연한 듯이 마귀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그리고 말씀에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저들의 인생에 떡이 따라오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